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주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최종 마지막 변론, 네 번째 변론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행사의 절대성에 대해서 논한 사실에 이어서 오늘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불가해성 강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무조건적으로 순복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먼저 엘리후가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인간의 불가해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능한 하나님께서 신비한 자연 현상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의 창조적인 사역에도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모습의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변론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까닭 없이 고난을 주셨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항변한 일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공의를 강조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하는 것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은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한계를 이런 논증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욥기 전체의 주제를 거의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이 변론 직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후의 중재 변론은
단지 친구들과 욥 사이의 중재 변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변론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1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일,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너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우선 듣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듣고 있어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서 있어라,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꿈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고 또다시 누구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바로의 그 수하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 진리를,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렀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일에 게을렀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오묘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었고 그 뜻을 전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징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천재지변이나 사람의 꿈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 뜻을 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뜻을 주셔봤자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이 무엇라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착한 행동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늘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쌓이고 쌓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습관은 한두 시간, 하루에 1시간 10분, 20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습관으로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습관으로 하기 위해서도 만약에 하루에 10분, 20분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날짜가 필요합니까? 1년, 2년,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결코 1년, 2년 갖고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습관을 이제 우리가 습관화해도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자가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우리의 습관을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읽는다 할지라도 잠깐 방심하면 그 습관은 없어지게 쉽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버립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시 하루 이틀 일주일만 쉬게 되면 그 몇 년 동안 가졌던 그 습관이 다 백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투자하는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끝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알기에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이야기하기를 이어서 말하기를 20절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대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20절에서 삼켜지기를 바랄 자 어디 있으랴 할 때 삼켜진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것,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 그것은 너의 멸망만 자초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욥이 하나님의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욥이 불평할 때 너의 그런 불평, 너의 그러한 모습들, 너의 변론, 너가 의롭다고 자꾸 하는 그 변론, 그 불평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지 너의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속히 돌이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 빨리 그만두어라 라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을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하늘의 우레로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치실 것이다.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3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앞에서 심판을 재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속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들의 변론, 욥을 향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들은 욥의 상황과는 맞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른 말,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진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묘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대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경건함을 지키고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이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에 힘쓰는 자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17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 순간,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 모습, 그 순간, 그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경건함이 그를 이끌어줌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생애,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이 이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생애,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내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는 것보다는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 자기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는 자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6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정말 온 우주에처럼 광활한 그 넓은 곳에 점 하나 찍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밝게 빛나는 별을 보더라도 온 우주에서 아무리 맑은 빛을 낸다 할지라도 온 우주에 비하면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얼마나 환하게 비출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빛을 잃어가며 그 어둠에 삼켜지고 많은 그런 모습만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해봐야 하나님의 지혜엔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엘리후가 욥에게 변론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며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며 그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항상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기 위해서